여러분 배고프세요? 시기가 11시 40분이 되었는데요. 배고프세요? 지금 배가 안 고프더라도 때가 되면 배가 고프겠죠? 배 안 고프실 분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배가 고픈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때가 되면 배가 왜 고프세요? 밥을 안 먹거나 못 먹으면 배가 고프죠? 근데 여러분, 배고픈 이유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고픈지 아세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배고프다라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살아있다라는 증거, 생명이 있다라는 증거가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증거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세 가지 모습으로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배고프다라는 것은 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의 하나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증거는 호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들숨과 날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호흡이 없는 자들은 생명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활동하지 않으면 죽은 생명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 저 모습처럼 영적인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지 영적으로 죽어있는지 저 세 가지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 영적으로 내가 지금 배고픈가, 영적으로 내가 호흡하고 있는가, 영적인 활동이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면 지금 현재 내가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내가 죽어있지는 않을까라는 것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배고픔을 우리가 달래기 위해서는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영적인 양식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먹지 않고 우리가 영적으로 배고프지 않다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우리가 죽어 있는지도 몰라요. 영적인 호흡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지만 기도 없는 삶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삶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활동을 해야 합니다. 어떤 활동이요? 전도하셔야 돼요. 예수를 증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포용하셔야 됩니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섬기셔야 됩니다. 봉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여러분 발휘하셔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 활동이에요. 이런 영적인 활동이 아무것도 없으면 육신은 살아있지만 내 영은 죽어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배고픔이 있으세요? 배고픔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아왔는데 말씀 볼 시간조차도 없을 정도로 자기 일에 충실히 이렇게 앞만 보고 걸어왔는데 주일날 다가오면서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영적인 배고픔으로 내가 말씀을 먹어야 되겠다고 그런 갈급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호흡하고 있나요? 일주일 동안 우리는 주님 앞에 얼마나 입술을 열어 내 영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영적인 활동을 하셨나요? 예수를 증거하셨나요?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를 정말 사람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활동을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살아있는 생명인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살려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그 고통을 당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영이 살아났는데 정말 이 살아난 영이 정말 숨쉬고 있는지 배고파하고 있는지 활동하고 있는지 이 영적인 생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좀 오늘 확인을 하고 도전을 하는 은혜를 나누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52일 만에 15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기적이에요. 52일 만에 땅에 파묻혀 있던 돌을 캐내어서 그 성을 쌓았다는 것은 여러분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결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만 거기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성벽을 쌓았어요. 또 성벽을 쌓고 나서 사람들을 세우셨죠. 완성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랬었어요. 여러분, 완성 후에 얼마만큼 지켜낼 것인가.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주일 동안 은혜를 얼마만큼 지켜내느냐가 중요하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저들은 눈꽃 사이 없이 정말 앞만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좀 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육신의 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완성하고 사람들을 세우고 나서 그들이 육신의 쉼보다는 오히려 영적인 배고픔을 가지고서 학사 에스라에게 다가가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좀 가져오라고, 율법책을 가져와서 우리들에게 말씀 좀 전해달라고, 52일 동안, 아니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서 내 영이 지금 배고프다고, 그런 갈급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목마름을 가지고서 지금 육신의 쉼을 저버린 채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1절 말씀 속에 중요한 단어가 모든 백성이라는 단어입니다. 한두 사람이 그랬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성벽을 완성하고 꿈을 완성한 뒤에 꿈을 지키는 가운데 영적인 배고픔, 영의 양식을 먹으려고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청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1절의 중요한 말씀은 모든 백성일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자진해서 했다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했던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들 모두가 한결같이 한 마음을 가지고서 배고픔을 가지고, 영적인 배고픔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달라, 가져오라, 그렇게 에스라에게 청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 안에 임했던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봐요. 공동체에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서 한 곳에 모여서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을 호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생명입니다. 이제는 말씀으로 내 인생을 채워주십시오 라는 그런 마음과 신앙의 고백이 있는 그 공동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올리브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해요. 우리 올리브 교회 공동체 한 분 한 분이 정말 말씀의 배고픔이 있고 말씀에 대한 갈증이 있고 하루하루를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하루 읽지 않으면 그 다음날 배고파할 수 있는, 육의 양식은 먹지 않더라도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성경을 읽어라 시켜서는 읽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려고 말씀에 대한 갈증이 있는, 갈망이 있는 교회, 그런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바로
바로 우리 올리브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종말의 시대라 그래요. 종말의 시대에 아모스 선지자는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징조가 있느냐 하면요,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기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마지막 때에 이르면 우리가 먹을 물이 없어서, 먹을 양식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그 기근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씀의 홍수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말씀이 있어요. 집에 가셔도 성경책이 뭐 가정들마다 몇 권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라디오를 틀면 라디오도 계속해서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이 말씀의 홍수 시대에 얼마든지 은혜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홍수가 있으면 물은 많지만 마실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죽는다고 해요. 이 시대는 말씀의 기근의 시대인데 없어서 기근의 시대가 아니라 풍요롭지만 마실 생수가 없어서 말씀의 기근의 시대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이 말씀의 생수를 먹으려고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생수가 되려고 목사님들이 준비하고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나갈 수 있도록 목사님들이 철저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생수를, 강대상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준비하고 배고픔을 가지고 목마름을 가지고서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 홍수의 시대에, 말씀의 풍년의 시대에 생수를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생수를 맞아서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갈급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배고픔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배고픔이 얼마나 소중하냐 그러면요, 말씀의 배고픔을 가지는 자들은 그 결과로 말씀에 대한 열심이 생겨져요. 여러분, 배고픔이 열심을 낳거든요. 배고파야 열심히 삽니다. 배고파야 여러분 내가 한 끼라도 더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흥건히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여러분 말씀에 대한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3절을 한번 보세요.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여러분 새벽이라면 몇 시 정도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에스라가 이 성경책을 읽었다고 그러니까 글씨는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새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동이 터 있는 것 같죠? 그러면 한 6시 정도 잡아볼까요? 7시 잡아볼까요? 여러분 7시부터 잡더라도 몇 시까지, 정오까지 여러분 그들이 꼼짝 달싹을 안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몇 시간 동안요? 5시간, 6시간 동안. 여러분, 우리 지금 성경 예배 시간에 말씀을 30분, 35분 전하는데, 여러분, 이건 조금 시간이 지나고 40분에 우리 몸이 꿈틀꿈틀거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 자리에 5시간, 6시간 동안 어떻게 해요? 귀를 기울이고 있더라고요. 이게 열심이에요. 이 열심이 어디서 나왔나요?
말씀에 배고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간 우리들이 말씀이 1시간이 선포되든 2시간이 선포되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것은 일주일 동안 내가 얼마만큼 말씀에 배고팠느냐, 얼마만큼 말씀을 사모하고 생수를 먹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느냐. 이런 목마름과 이런 배고픔이 없으면, 말씀이 조금만 길어지면 이런 건 비틀어집니다. 지겨워져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5시간, 6시간 되는 그 시간에도 말씀에 집중하는 그 열심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지난 주일날, 지난 주간에 누가복음을 묵상하신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수만 명이 모여들었어요. 수만 명이 모여들었는데 그 모여든 것을 묘사하는 글이 참 재밌습니다. 밟힐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수만 명이 모여들었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스피커가 없었습니다. 그냥 육성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대인데, 조금이라도 더 듣기 위해서, 좀 더 영접하기 위해서 앞으로 다가와서 예수님 앞에 있으려고 그들이 밟힐 정도로 밀고 땡기는 그 이름은 거룩한 욕심이, 말씀에 대한 욕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수문 앞에 모여들었던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5시간, 6시간 동안 말씀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욕심보다는 영적인 욕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기도에 대한 욕심을 가지십시오. 말씀에 대한 욕심을 가지세요. 영적인 활동에 대한 욕심을 가지십시오. 다른 욕심을 가져서 그것이 죄에 이르고 사망에 이르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고, 정말 우리를 살려주는 거룩한 욕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열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헝그리 정신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헝그리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조금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한국에서 이제 그 흑백 TV를 보셨을 그 시대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흑백 TV를 보았을 때 참 우리를 흥분시켰던 게 뭐예요? 이 복싱 경기, 홍수환, 그죠? 뭐 이런 선수들 막 챔피언 되고 하던 그런 시절에 우리가 흑백 TV를 보았는데요. 여러분, 그 홍수환 같은 사람들, 흑백 TV에 나와서 승리했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단어가 헝그리 정신이었습니다. 배고팠기 때문에 그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권투를 열심히 하고 정말 세계 챔피언에 이르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서 확인했잖아요. 헝그리 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2002년도 한일 월드컵 때도 여러분 히딩크 감독이 여러분 뭐라 그래요? I'm still hungry. Let's make a history. 여러분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겨놓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승리에 배고프다라는 거예요. 사랑에 배고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들 역사를 만들어내자는 거예요. 신화를 한번 만들어내자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다 헝그리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배고팠기 때문에 그 열심을 창출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이야기할 때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증거해 주시나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는 거예요. 가난해야 된다는 겁니다. 헝그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얼마나 배고픔이 있나요? 이 자리에 나와 있을 때 시간이 되어서, 예배 시간이 되어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토요일날 이 예배를 준비하며 기다리며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내가 먹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양식을 먹지 못해서, 영적인 양식을 먹지 못해서 배고픈데 강대상에서 흘러나오는 그 은혜의 강물, 그 생수를 먹고 마시고 기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갈급한 심정으로 열심을 가지고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열심을 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귀한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을 내기 위해서는요, 모임이 중요해요. 모임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1절을 보면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여러분, 열심이라는 것은 모여 있을 때 배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너지 효과라는 단어를 여러분 아시죠?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열이 될 수 있고 100이 될 수 있는 그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시너지 효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경건의 시간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큐티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시간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함께 모여야 합니다. 함께 모여서 말씀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합심해서 기도도 하고, 그럴 때 여러분 시너지 효과가 나서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0이 될 수 있고 100이 될 수 있는 그 귀한 영적인 파워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묵상을 강조합니다. 묵상을 여러분들이 가르쳐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묵상방에 참여하라고 그래요. 묵상방에 들어가서 여러분 1대1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건의 시간을 가졌다가 모여서 함께 나누다 보면 여러분 시너지 효과가 나서 말씀이 더 배가가 되고 말씀의 능력이 더해져서 우리의 심령 속에 치유가 일어나고요, 또 다른 인생의 방향이 보이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묵상 나눔 바에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임의 중요성을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하는 거예요. 나의 이름으로 한두 사람이,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 모임이, 영적인 모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모임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언제 시작이 되었습니까? 120명이라는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을 때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출발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는 뭐예요? 매일매일 모이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모이기를 힘쓰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기적이 날마다 그 수가 더해졌다라고 사도행전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이 모임이, 영적인 모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에 또 다른 징조가 있는데, 그 징조는 뭡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라는 말씀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이면 능력이 드러나고 치유가 드러나고 사명이 일어나고 그들의 앞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자, 기적이 일어나자 사단마귀들은 그것을 보기 싫어서 이제는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적으로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일들을 종말 때에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피한다는 저 단어 속에는 모이기를 방해하는 그 방해라는 단어도 있고요, 모이기를 피한다는 저 말씀 속에는 모이기를 즐겨하지 아니한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여러분 경건의 시간 가지는 것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모이지 않고서는 우리의 능력을, 우리의 분수를 나타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인터넷이 워낙 발달되어져 있기 때문에 인터넷 여러분 클릭만 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의 신앙 중계가 중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 않냐고 얼마든지 집에서 옷 벗고 편한 자세로 여러분 에어컨 틀어놓고 선풍기 틀어놓고 편하게 먹으면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모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즐겨하시는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예배 드릴 수도 있지만 인터넷을 보면서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지만 우리들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함께 모여 함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예배의 행위를 우리가 매일마다 주일마다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상황이 열심으로 배가가 되는 그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죠. 사모함이 열심을 낳지만요, 그 열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경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열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경심이 나도 모르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8장 5절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을 위해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여러분, 일어선다는 것은 언제 우리가 일어서나요? 존경심의 표시예요. 대통령이 들어오면 우리가 일어섭니다. 왜 일어서나요? 존경심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올림픽 때 국기가 올라갑니다. 왜 우리가 일어서나요? 관중들이 왜 일어서나요? 존경심의 표시예요. 지금 여러분, 성경책을 에스라가 펴자 성도인들이 그 열심을 가지고 뭐예요? 다 존경함으로 일어서서 존경을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존경의 표시에 뺍니다. 언제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해요? 말씀을 펼 때, 말씀을 열 때 우리 심령 속에 말씀에 대한 존경심이 생깁니다. 여러분, 말씀을 닫아놓으면 이 성경책은 그냥 우리가 들고 다니는 책에 불과합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에 이 말씀은 능력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집에서 아무리 성경책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성경책이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설명이 다 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펴지 않는다면, 열지 않는다면 이 말씀은 축복의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여러분, 열림이 축복이거든요. 열어져야 해요. 닫혀져 있으면 축복이 아닙니다. 열려져 있는 것들이 열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어질 때 축복인 거예요. 우리의 귀가 열어질 때 축복입니다. 우리의 영이 열려질 때 축복이에요. 내 미래가 열어질 때 축복입니다. 내 자녀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 그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열 때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닫혀지면 축복이 임하지 않아요. 귀가 닫혀지면, 입이 닫혀지면, 내 영이 닫혀지면, 말씀이 닫혀지면 그것에는 축복이 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을 열 때에, 책을 펼 때에 뭐예요? 모두가 일어나는 그 축복의 자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말씀에 대한 응답이 있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할렐루야, 그죠? 또 그 다음에 많이 쓰는 단어가 뭐예요? 아멘, 그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멘 아멘은 옆 사람이 하니까 또 따라서 하기도 하는데요. 아멘의 뜻을 알고 하세요? 아멘의 뜻을 다 아세요? 여러분, 아멘의 뜻을 이번에 머릿속에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이라는 뜻은 100% 내가 인정하고 동의합니다라는 것을 입술로 표현하는 거예요. 100% 받아들입니다. 완전 동의해요.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의지의 결단입니다. 입술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아멘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멘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다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내 이성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이해될 수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전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뭐라고요? 아멘 응답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100%의 동의도 아멘이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하나님을 증거를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응답을 했어요? 아멘? 아멘이요. 우리 보통 아멘 하면 한 번 하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아멘으로 두 번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아멘이라는 말에는 저 의미,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의 더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아멘이라는 말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는요, 내가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독점하겠습니다. 그래요,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게 아멘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멘은 영적 숟가락이에요. 이 시간에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의 양식을 전해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입술을 열어 아멘이라는 숟가락을 가지고서 입술을 여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못해드려요. 예우를 하셔야 됩니다. 아멘 할 때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내 안에 워킹하게 되는 거예요. 활동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내 안에 있는 질병까지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 질병이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받아들이시면, 인정하시고 동의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말씀하시면 내 안에 있는 악도 물러갑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러움도 물러갑니다. 내 안에 있는 거짓도 물러갑니다. 교만함도 물러가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다 도망을 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질병까지도, 내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깊은 상처까지도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 그렇게 응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을 휘어감아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얼굴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겠지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말씀에 열심히 있는 교회, 말씀에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는 교회, 응답하는 교회.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인생에 닫혀져 있는 것들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무너져 있는 것들을 회복시키는, 또 교회에 무너져 있는 이 성벽들을 말씀을 통해서 부흥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영적인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우리 올리브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요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경 퀴즈 대회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요. 서로 목자들이 모여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 서로 말씀으로 교제하고, 답을 찾기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한 자라도 더 알기 위해서 외우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공동체를 사랑해 주시고, 또 열심을 가지고 섬겨주시는 여러분 모두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정말 붙들고서 살아가는 그런 영적으로 살아있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도 경험하고, 말씀이 물속이보다 달고, 말씀 없이는 정말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살아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양식을 먹지 않아서 배고프지만 영의 양식을 먹지 않아서 함께 배고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영의 양식을 풍성히 섭취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